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맞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제 강구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에 대한 답이 없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의 손길을 찾고는 하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 짓고 할 때 돈을 융자할 때는 은행을 찾아갔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나를 구원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은혜 받지 못하고 평상시에 이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그 절대 기준,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겠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자기 기준에 봐서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의 응답을 누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항상, 그죠?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건 확신인 겁니다. 여호와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없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바라본다 한들 그거는 종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 없이 나아가는, 그게 종교 생활인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번 해보고, 그게 아니라 절대 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임을 알았기 때문에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말이죠. 이것저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바라보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위기가 왔다. 다윗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고 잘못했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사람은 잘잘못을 따지는데 인생을 걸고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가지고 체험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왜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롭고 괴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롭고 괴로울 때 뭘 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좀 봐야겠죠. 내가 외롭고 내가 괴로울 때 무엇을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외롭고 괴로우면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그걸 찾죠. 어떤 사람은 이걸 먹는 걸로 해결하고, 그래서 그것도 질병 중에 하나죠. 계속 먹는 걸로 채워주는, 자기의 갈등과 외롭고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먹는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는 쇼핑을 가고, 누구는 친구들을 만나고, 누구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방법이 있어요. 운동을 해서 풀건 하고. 다윗을 보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뭡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나의 외롭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해결책임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수많은 일들에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부딪힐 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내려야 될 답이 무엇이냐 이건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볼 때 저거 어떡하냐, 저 큰일 났다, 저거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나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돌이키사 그랬습니다. 돌이키사 말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등을 보이고 계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왜냐? 죄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통회 자복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면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나는 누구에게 긍휼함을 여기고,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이걸 너무나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롭습니다. 반대로 이거겠죠. 적이 아무리 공격해 오고 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다면 괴롭고 외롭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외롭고 괴로움은 적들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그렇죠? 나를 하나님 등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이걸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든지 긍휼함과,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국률함처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 다른 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언제 알 수 있냐? 내가 극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진짜 오직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 살다 보면 이래 영향받고 저래 영향받고 사람들이 극한 상황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몸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야구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무슨 짤을 하나 봤는데 한국의 김성근 감독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막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선수들이 죽으려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애 제자가 이 코치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시켰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에서 나올 만큼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참. 그러면서 운동을 야구 감독이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몸에 힘을 빼야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와 있으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되냐, 그렇죠? 완전히 각인되어 가지고 내 힘을 뺄 만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살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각인되어져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외롭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모든 원수 대적들이 자기를 다 누르는 그 상황에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그게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면 나는 큰일이라는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 돌리신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죠? 또다시 회개, 나를 긍휼히 여겨달란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마음에 근심이 많아. 대적들도 다 여기저기서 공격해 왔지.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지. 너무나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큰일 난 거예요. 근심이 너무나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그럽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다 그럽니다. 이게 원래 그 히브리의 원어를 보자면요, 많다라는 말은 넓히다, 확장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많다라는 것은 넓히고 확장하다는 뜻을 얘기하고, 근심은 역경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많다는 말은 오늘 그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이 말은 역경의 길이 넓어졌다, 힘든 길이 너무 넓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의 길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이 생각도 근심, 저 생각도 근심, 여기를 봐도 근심, 저기를 봐도 근심, 그 투성이라 그 말인 거예요.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자,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저기 봐도 역경인 거예요. 여기저기 봐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당한 처한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에 가서 해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라면서 어떤 답을 찾았냐? 그 어느 인간도 자기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여 년이 넘게 너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지내온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체험했냐 말인 거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끊임없이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끊임없이 체험해야 됩니다. 사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환난과 역경과 또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걸 체험하는 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막 수많은 일들고 누가 믿고 누굴 죽이고 싶고 보면 전부 그 얘기인 거죠. 그 무슨 얘기냐? 그 당했던 일들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자리는 갈 이유도 없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반드시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4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말이에요. 분명히 재앙이 왔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미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실체가 보여야 되고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2024년 특히 그러나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구나. 다윗이 그걸 봤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손에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똑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해결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회복했던 것처럼. 18절입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고는 내적인 심적 고통입니다. 우리가 공고하다 그 말은 막 속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환난은 외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곤고와 환난이란 말은 내적 외적 고통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심적으로나 그죠? 안으로나 밖으로나 너무 고난이 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죠? 이 말은 그냥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죄를 사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다윗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사실 뭐 여러분 배고프면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든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음식을 사 먹든가 그러면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구멍을 붓게 만들면 밥 못 먹습니다. 여러분 먹기만 하면 설사한다. 못 먹어요 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을 쉬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알러지 있는 사람, 뭐 복숭아 알러지, 뭐 여러 가지 알러지 있는 사람 그거 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럼 그거 죽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본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생활 가운데 자라 살면서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라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것으로 자꾸 각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진짜 위험에 처할 때 뭡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고비에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랬습니다. 다 쓴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아. 여러분 아직까지도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아직까지도 혈류증은요 큰일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를 멈추고 무슨 약도 있게 하지만 여러분 그 여자가 모든 재산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인 거예요. 믿겨지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이거 한 가지라고 말이에요. 많은 재앙과 곤란과 환경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 보장된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열자 무슨 얘기입니까? 렘넌트들 왜 기도하도록 도와줍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자 그 말인 거예요. 사건과 문제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그 의미가 렘넌트 시대를 열자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렘넌트들이 자라서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그게 끝인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 영적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근데 뭡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럼 다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원수가 주위에 투성인 거예요. 그렇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많이 가질수록 뭡니까? 원수들이 많습니다. 나를 속이려는 사람, 나를 빼앗아가는 사람, 마귀가 계속 속이는 겁니다. 특히 언약 붙잡고 있는 다윗을 뭡니까? 마귀가 가만 내비두지 않죠. 그래서 사실 다윗은요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뭡니까? 언제나 주를 향한 거예요. 그렇죠? 원수들이 계속 밀려오고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것들 어떻게 잡아 죽일까? 저것들이 어떻게 할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원수들에서 나를 지켜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단한 진리를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 말인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울 때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도 참 어떻게 보면 의로운 왕이었는데 아수르 왕이 군사 18만 5천을 데리고 쳐들어온다니까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엎드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가서 계속 손길을 내민 겁니다. 심지어는 아수르 왕에게 한때까지 편지를 보내고, 그죠? 보물을 보내면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애굽을 갔는데도 애굽도 안 도와줘. 그렇죠? 정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손길을 내민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히스기야 왕이 이거를 순간 놓친 겁니다. 너무 당하고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18만 5천이라는 숫자가 지금 보면 뭐 별로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전쟁이 뭐 미사일을 쏘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는 사람 숫자였습니다. 거의 18만 5천이라는 숫자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떼거지로 밀려온 거예요. 여기 얼마나 큰 추격을 받았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내가 질 수밖에 없구나, 야 죽겠구나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히스기야 왕에게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라고 했을 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이날을, 그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수르 왕이 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구원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자꾸 찾아가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이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절대 수치를 당치 않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지킬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주께 피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에게 피하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수치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답이 나야 되냐? 오직 예수라는 답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 오직 예수라는 답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다른 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계획과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사실 이거조차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오직 예수. 나머지 거는 하나님, 나의 이런 많은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답과 믿음과 언약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물론 하지 않아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근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살면서 잘 체험을 못하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쭉 얘기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이란 말은 그 중도에 가고 있는 그 길에 변함이 없이 일관된 자세를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똑바른 거예요. 그냥 성실함인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은 뭐냐? 거짓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에 걸려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하나님의 그 성실과 그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리스틱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호소하는 거. 하나님 성실하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정직하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그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털어버리는 게 사실상 가장 어려운 일이죠. 다윗은 이렇게 보면 정말 이걸 할 수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여호와를 안 바라보는 건 아니죠. 우리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께를 향하고 늘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도 이제 순간순간 영적인 문제, 순간순간 마귀에게 속고, 순간순간 내 안에 저기 깊이 박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사실상 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원한다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실 것을 확신한 거라고 말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우리 교회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용서하시고 나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왜냐?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짓거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하거든요. 그들도 외롭고 괴롭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겁니다. 내가 당한 환난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보면서 뭡니까?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다가서서 잘해주고 청해주고,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 맞이해서 새벽 예배 드리며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내 영혼이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근심과 곤란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18절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당한 숙취를 떨쳐버리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정직으로 성실로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속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위로받고
날마다 주께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져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위안을 받으며 보호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여기며 참된 구원을 얻고 일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